예레미야 2장 1절서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선포를 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한다. 청년 그리고 신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청년과 신혼의 때는 바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 시대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보냈던 그 광야의 때를 하나님은 바로 청년의 때, 신혼의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랐다 그랬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4절 말씀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다른 게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질되었다. 하나님을 등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희한합니다.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맞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았는데, 잘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멀리 했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풍요라는 것이 바로 그런 유혹에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기름진 땅, 열매, 아름다운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6절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그에 비해서 이 광야라는 것은 건조하고 사막과 사망의 그늘진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뭐가 더 좋으냐, 뭐가 더 편하냐, 우리는 7절을 더 원하죠. 7절 말씀에 기름지고 넉넉한 것,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넉넉함, 세상의 부요함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죄의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 이스라엘 그것을 떠나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거기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열심히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데 막상 성공하고 나면은 사업이 잘 되고 나면 어떠냐? 그때부터 유혹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눈길을 주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쾌락과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풍요함의 이 패러독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메마르고 가난한 것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러면은 40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냥 광야 생활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세요.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경계하고 더욱더 주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잘 될 때가 더 중요합니다. 못 될 때는, 어려울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농담처럼 언제나 말씀드리잖아요. 새벽기도 할 때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나오면 분명히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풍성할 때, 우리가 부요할 때, 그게 바로 가장 영적인 도전의 때이며 바로 서야 할 때임을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함과 하나님을 바람으로써 서야 됩니다. 진정한 광야라는 것은 그게 아닐까요? 광야는 오히려 먹을 게 없고 잘 곳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곳이지만은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반역과 하나님의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며 고통인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등은 따뜻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많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는 진정한 광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바르게 살아갔더라면은, 그래서 거듭거듭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요. 모세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가르쳤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어요. 왜? 풍요함에 그 유혹에 빠졌을 때, 그럼으로써 죄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연히 좋아졌어요. 이민 초기보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18년을 지나오면서 참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은 이제는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경계하고 바로 서서 우리가 지녀왔던, 우리가 붙들었던 그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우리도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입니다. 7월의 첫 주일을 지나서 이제 둘째 주일로 가는데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